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터전도 정결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죠.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 연약한 사람이어서 수시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걱정은 했어도요 지나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진행되는 것에 늘 믿음이 연약한 나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요즘 잡마무리를 하는 중에 있는데요 저는 다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신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작업이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쳇말로 덧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염된 타일 위에 새로운 타일을 덧붙이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은 좀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이라 새로운 단장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타일을 새로 갈고 배관을 보수하여 새로운 화장실을 만드는 중입니다. 참 신기했던 것이요. 저는 원래 청소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 뭐 있을 거 다 있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화장실 벽 타일만 바꿨는데도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예전의 화장실이 얼른 볼일을 보고 나가고 싶은 장소였다면요. 이제 바닥과 천장만 보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뀔 공간은 손을 씻고 머리를 손질하는 등 장시간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 오히려 있고 싶은 공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제가 나눈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집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전과 다른 곳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면 정말 새롭게 놀랍게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터전 즉 집
또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도 정결해야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분리, 즉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별로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시잖아요. 그대로 두시지 않죠. 이와 같이 우리의 공간과 터전도요, 죄악이 틈탈 수 없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염되었다면요, 그것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 오염된 걸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예배를 세우고 정결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는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텐트에서 살 때예요. 그런데 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규례는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 규례를 미리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미래의 터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말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요즘 세대가 개인화되면서 점점 부모의 훈육을 거부하는 세대, 그리고 존중이라는 이유 아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그런 부모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을 소개하고 정결한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가장 큰 존중을 가르치는 겁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원리를 삶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권위를 알고 순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것이 자유로 착각하는 아이는요, 결국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죄악의 모습이 비치기만 해도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며 그들을 훈육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터전인 가정, 부모와 자녀가 모두 정결하고 순결해야 하나님께서 또 예정하신 행복 가운데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죄악된 모습이 또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셔 행복한 아침 시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악의 모습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생각나시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옵소서 등의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